이 새벽의 말씀 제목은요, 질그릇을 빛나게 하시는 이. 질그릇을 빛나게 하시는 이. 흙으로만 구워 만든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언제 깨워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런 건 흔하니까. 겉면이 윤기가 없는 것이 이게 특징이죠. 참 소박한 그릇입니다. 우리 정서에 맞는 그릇이기도 하고요. 투박합니다. 깨워져도 별로 아쉬워하지 않는 그런 그릇이에요. 쓰기에 편하죠. 근데 질그릇은 사실 아픈 그릇입니다. 사람의 감성 입장에서 보면요, 질그릇은 너무 못나서 보여줄 것이 없는 그릇이에요. 또 슬픈 그릇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질그릇을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십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뒤엎고 질그릇을 빛나게 해버립니다. 왜냐? 보배 중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함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늘과 땅에서 가장 보배로운 값진 진주가 그릇 속에 들어왔으면 그릇의 사용 용도가 바뀌는 것이요. 가치 없어요? 볼품 없어요? 네. 질그릇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 용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석을 담는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기도, 말씀 이런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에 집중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넘어서야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주와 함께하지 못한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제부터 많은 부분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여 쫓아오는 사람들은 그냥 데리고 가지만 가야 될 길들을 제대로 못 갈 때는 강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과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네, 그런 얘기를 자꾸 반복해봐야 여러분들에게 마귀 틈타는 역사밖에 안 나와요. 보배 중에 보배, 너무 엄청난, 네, 그분께서 우리를 보배 앞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릇의 사용 용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새로워져요. 사용 용도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투박하고 소박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것이, 질그릇을 빛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가치 없고 볼품없는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만큼 쓰기 편한 것이 없어요. 그냥 막 써도 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택한 나의 그릇이 되었을 때는 어디에서나 쓰임받습니다. 왜? 사람들이 보기에는 껴져도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나 스며들 수 있습니다. 어디에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질그릇 같은 인생이 우리였습니다. 비교와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사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온전함을 갖추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저 사는 것이 부족하죠. 부족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저 살아갑니다. 결핍이 되어도 말이에요, 이길 힘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을 만난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말이에요,
그냥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자비의 연못이란 뜻이죠. 이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물이 움직여서 말이에요. 제주의 오름처럼 막 물이 솟아오를 때 얼른 제일 먼저 들어가야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중풍병자예요. 38년 되었어요. 마음의 소망은 간절하여도 이룰 확률이 희박하죠. 우리 같은 족속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무언가 잘하고 싶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도 별로 할 게 없어요. 안진뱅이 죽어가고 있어요. 네. 인생이 때로는 이렇습니다. 삶에서 이길 확률은커녕 말이에요. 경쟁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연히 두려움과 불평을 품고 살아가죠. 이게 대한민국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단이 잘 활용했어요, 이번에. 네. 주사파의 정권을 들어서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평을 적절히 이용하고 분노를 자극하고 집단화하고 그런데 어느덧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물들지 않았는지 적당히 입에다 넣어주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오늘 이후로 주의 종들은 다 깨어나고 자리 지킴이 철저하며 목숨 걸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여러분의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감성으로 바꾸세요.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십자가의 도를 일으켰어요. 막연히 두려움과 불평 가지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능력도 안 되죠. 무언가 조금 남보다 더 가졌거나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저 교만해져서 사단화되어 가는 것이요. 때론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죠. 이게 사단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영으로 지어진 것이 육신도 한번 가져보지 못한 것이 영의 세계에서 그 세계에서 조금 높임 받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도 무시하고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떨어지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인생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국제학교 분깃을 주었으면 기도하고 전도지 사명을 맡겼으면 죽으라고 기도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더라고요. 교만한 인생은 마음이 강팍하여 돌덩이처럼 굳어서 더 잘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목과 척추가 뻣뻣하고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고 부드러움이 없어요. 온유가 없기에 그냥 떨어집니다. 우리는 깨달아 자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우리의 빛남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남으로 인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인생은요 이렇게 쉬운 걸 모릅니다. 나에다가 미음자 하나 더 더하면 남이 되는데 남이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빛나는 것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들 돌이켜보세요. 세상 앞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특히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영권이 떠나간 질그릇은 그냥 깨지는 것이 영의 능력이 떠나간 질그릇은 그냥 흙덩어리인 것이요. 생기인 것이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 세대를 믿고 자기들의 힘처럼 술 취하고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고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뭐 이러면서 그 벌어놓은 돈 쓰기 바쁜데 그게 그들의 능력입니까? 그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조금 더 아끼면 말이에요, 가끔씩 치시죠. 그럴 때 돌이켜 돌아와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면 더 단단해져 갖고 추락할 때는 더 아프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이 나라도 그런 병에 걸렸어요. 문제는 일으키는데 슬픔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픔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들은 스스로 문제들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오직 주를 바라볼 때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 비켜갈 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내 생각이라는 건 없어요. 주가 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주 더러운 게 하나 찾아옵니다. 자기 연민이 찾아와요. 자괴감.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 늘 마음의 서러움과 아픔과 조건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냥 그때 보면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싸구려 질그릇은요, 문제점을 거의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사랑이 찾아왔어요. 기적의 사랑이 다가옵니다. 그 사랑은 그냥 그대로 그래서 사랑한다 합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그럽니다. 세상이 버려 소외되었는데 소외된 채로 그냥 사랑한다 합니다. 근데 무엇이 아깝다는 거예요? 네. 요즘은 유튜브에서 11조 내지 말아라 이런 그런 거 동영상으로 계속 올려요. 근데 신약의 11조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다 아니다 뭐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내 지파를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11조를 냈어요. 생명값으로 나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사실은 11조가 사용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신약시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도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질그릇된 내 인생을 위하여 모든 걸 다 희생했죠. 그럴 때 우리는 그렇죠. 주만 바라나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무엇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의 전부를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문만 딱 다가오면 네, 뚜껑을 닫아버립니까? 마음의 뚜껑을 닫아버립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대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갈 때 우리의 사랑도 무한대입니까? 입으로만 그렇다는 거예요. 입술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짓을 하고 사는 것이요. 질그릇들인 것이요. 그러니 말이에요. 혼자만 그 짓을 하면 모르는데 교회 내에서 그걸 자꾸 퍼뜨려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속에 들어가갖고 마음이 팍할 대로 강팍해져가지고 무슨 얘기만 하면 또 돈 얘기다 그러고 내가 버는 거 왜 주냐 이런 얘기고 교회 안에서는 받아먹을 생각만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생각해. 교회는 주는 곳이잖아요. 사랑을 주는 곳이잖아요. 사랑 주는 곳입니다. 보혈의 사랑 속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 강팍한 마음마저도 해결돼. 그러니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는 목숨 걸고 전해야 돼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 번의 예배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어떤 미친 인생은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엄청난 교계의 원로로 대접받으면서 엄청난 부여를 누리고 또 권세를 누리더니 인터넷 예배가 제2의 종교 개혁이라고 이러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있어. 이런 한심한 작태가 어디 있어? 모이기에 힘쓰고 피하지 말라고 했는데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모여야 되는, 이걸 폐해놓고 건물 위주다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에 성전된 우리들은요 어디에 서야 되느냐. 그래서 대형교회는 그렇게 건물 위주로 간다고 치더라도, 여보세요, 당신이 만든 제자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룬 교회에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동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드리겠어요? 집 안에서 드리면 혁명이 일어난다고. 영권이 틀려. 이런 무지한 자들이 한국교회에서 소리깨나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서 엉뚱한 것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모이고 카타콤에서도 모이고 성찬을 위해서도 모이고 천막 아래서도 모이고 전쟁터 한복판에서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그것이 천막을 치든 대형교회가 되든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으로 모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 그게 교회인 것이요. 어디서 모여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모이는 것이. 거기에 천막이 서든 건물이 서든. 그런데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가다가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당신 신천지 아니냐, 이단 아니냐,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안 받아주니까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려. 인터넷을 틀어도 영을 직접 느끼면서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질그릇이지만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었는데, 영은 영끼리 교제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 그러는 것이에요. 시와 찬양과 찬송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높이. 성막이 왜 필요했겠고 성전이 왜 필요하고 교회가 왜 필요한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버젓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 인터넷에 예배드려도요, 세상에서 유명세를 탔다고 또 이런 인간들한테는 몇만 명씩 또 모여들어요, 여러분. 쏠림 현상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또 모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그렇게 그 교단 신학을 배웠던 제자들이 다 교회 문 닫아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말입니다. 남한테 욕 한마디 하지 못하고 얌전하고 순진한 질그릇으로 그러고 살아왔던 목회자들도 욕이 나오는 거예요. 심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아직은 죽고 싶지 않은데, 아직은 주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데, 자기를 가르쳤던 자들이 엉뚱한 짓거리 하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질 않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가다가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질그릇 되었던 우리들은 우리가 보배앗 되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주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그릇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주를 덮고는 남을 사랑이 한계. 보배 중에 보배가 나에게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해 주시니까 주가 자리 지킴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보석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인생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죽어짐이 먼저인 거죠. 십자가를 짊어지세요. 주가 주시는 몽에는 가볍습니다. 여러분. 온 사랑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것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속량의 사랑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이 교회가 많이 부족해요. 우리 교회도 많이 부족해 여러 가지. 네. 공장을 개조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이 장소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배 한 번 드리고 싶어도 구걸하러 돌아다니다가 차에서 부부싸움 대판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안 받아주잖아. 코로나 검사하라 그러잖아. 그래도 가봅시다요. 영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봅시다. 가서 좀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싶다. 대판 부부싸움 하는 거 안 받아주는데 왜 갔느냐고. 그런 분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는 거예요. 모르니까 떠드는 것이라고. 아니요. 알면서 떠들기에 더 강박하는 것이. 마귀의 종로를 그만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라고 차라리 금식하고 회개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무교절의 무덤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요나의 뱃속에 안 들어갈 거야. 물고기 뱃속에 요나처럼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교만인 것이요. 교만한 그릇은 깨어집니다. 운명을 바꿔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운명을 바꿔놓은 그 보석이 누굽니까?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질그 같은 우리 속에 이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이것이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질그릇처럼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질것 같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말이에요. 그 사랑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가시는 그날까지 사랑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십니다.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계실 동안은 우리의 주께서는 나의 발을 씻겼습니다. 어떻게 해도 더러워지는 발. 중동 사막에 살아가는 동안 발은 더러워집니다. 사막에서 살아가는 동안 동물의 배설들을 밟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셨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워지고 갈라지고 인생의 때가 덕지덕지 묻은 발을 예수님은 전혀 꺼리낌 없이 그 순간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지투성이 발을 그냥 씻어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감으로 생긴 더러운 것들, 내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 생긴 그 먼지를 씻어줬어. 살아가는 순간에, 삶을 이어가는 순간에 언제나 더러웠던 나의 발을 씻어줬어. 언제나 척박한 강야 같은 내 인생이었어. 나의 삶 속에서 그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 발을 주께서 종처럼 낮아져서 섬김의 자세로 종의 모습으로 내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런 예수를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내팽개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난의 근성 때문에 그래요. 빌어먹을 근성인 거죠, 여러분. 가난의 근성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나의 오만한 마음 때문에 조금만 뭘 주면 막 그냥 오만해지는 역사들,
언제나 내 입에 달고 내 눈에 좋은 기적의 예수만 필요했던 것이에요. 나의 가난한 교만이 바라던 그런 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바라던 예수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나의 예수는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예수인데,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다 받아줘야 되는 예수가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조각한 자신들의 형상인 것이에요. 이 우상이 완전 떠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예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먹을 것을 주는 예수, 그 예수 앞에 설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구보다 용감하게 외쳤어요. 그러나 그런 예수가 어느 날 동일한 예수신데, 십자가의 죄인으로 나 때문에 저주받은 자의 대표의 모양으로 서는데, 나무에 달리는데, 나 때문에 달리고 있는데 나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건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숙주나물 변하듯이 짐승처럼 예수를 변하여서 부인합니다. 한 마리의 닭이 주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서 대신 울어줄 때까지 말이에요. 닭이 한 번 우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울면서 내 마음에 진동이 옵니다. 소리에 진동이 옵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말이 되어서 내 마음에 파장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나게 합니다. 내가 보배되었던 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내가 예수 곁에 있을 때, 그분이 오셨을 때 그때를 기억나게 하고 내 마음을 부숴버리는 것이에요. 나는 닭보다 못한 존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자들이 된 것이,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막 땅에서 개주종에도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물고기 잡아먹고 비린내 나는 옷을 입고 싸구려 주막에서 막술에 취할 때도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그런 여자에게도 비굴한 웃음을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인생의 갈증이 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굶주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귀의 영에 굶주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면, 의에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오늘 나의 고개는 저절로 겸손히 숙여질 때 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이것이 원래 내 모습이었어. 흙으로 부전 질그릇,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제 압니다. 질그릇 가지고는 안 되기에, 질그릇의 더러운 본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몸짓고 피 흘려 내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발을 씻기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나는 새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강권 역사합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이 생겨 용기가 생기는 것이, 여러분, 주여,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처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 당신을 쳐다보는 죄인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 그리고 또 알게 되는 것이 또 다른 절대적 사랑의 모습이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증표를 깨달아가는 것이, 그 사랑이 이제 저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영의 모습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오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하나님 보증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인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의 사랑 속에서 모든 묶임을 놓고 자유한 것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 우리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이 없게 서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인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질것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너와 만일 예수는 주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에서 보배압이 되었어. 보배압은 어떤 보배압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배압이 되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따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여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하는가. 믿음의 형제들이여,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자다. 보배함 된 질그릇의 모습은 땅끝까지 나아가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질그릇 같은 인생을 보배롭게 만드시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땅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계 성도들 다 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볼 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